이 고린도전서를 가리켜 초대교회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도라 상자를 여는 순간에 이 초대교회의 이 미성숙함과 이 부끄러운 민낯이 하나하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의 현대교회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흔히 현대교회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교회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하심이 어떠한지를 또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공부하고 나누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이 발신자인 사도 바울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그리고 여러 바울 서신의 13서신서를 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자신이 그리스도 안의 사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이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포라는 단어는 바깥으로, 밖으로라는 뜻이고 이 스텔로라는 것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바깥으로 세상 밖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라는 거죠. 그래서 전령사, 특사를 가리킬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 바깥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바울을 부르셔서 세상 바깥으로 보낸 것입니까? 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계속 먼저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바울의 전적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회심했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12사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런 사람인데 무슨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느냐? 저 바울은 가짜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불거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를 이제 서론적으로 여러분 소개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파당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게바파, 베드로파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파, 게바파가 형성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수사도지 않습니까? 사도의 정통성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파야. 바울과 차원이 달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우리는 사도의 정통성이 있는 베드로파야.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이런 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도의 권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와 같은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사도는요, 예수님 당시로 끝난 직원입니다. 직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는 이 사도들을 교회 창설 직원이다, 그리고 비상 직원이라고 말합니다. 창설 직원이라고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창립과 설립은 다른 겁니다. 교회의 창립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사도들을 통하여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것을 가리켜 창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계속 개척되고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은 창립이 아니라 설립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쓰임받은 직분이 바로 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창설 직원이라고 말하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비상 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은 없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려면, 부름받으려면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배웠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과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실제 동거동락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른 12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실제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춰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부름받은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삶의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사도직의 기원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어떻게 바울이 사도로서의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 그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리고 강권적인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실제 자신의 사건으로 체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명한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택한 그릇으로 내가 삼았다.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부름받은 신적 기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적 기원이 자기 자신만의 외침이 아니라 사도 공동체가 그의 사도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모이면 그 모임 속에 항상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공인된 사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신적 기원이 있고 공적인 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 사람 돈 주고 가짜로 안수받았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사도로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건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까?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집요하리 많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고 때로는 변호하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아픔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많이 괴롭기 때문에 내가 사도야라고 감정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변증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의 사도권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 자신이 성도들과 교회에 전한 모든 복음이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지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지금까지 전하고 외쳐왔던 십자가 복음이 그 복음의 공신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짜 사도가 말하는 거니까 그 말씀도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복음을 외친다고 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짜가 말하는 복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으로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복음의 권위가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라는 그 권리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악착같이 이 편지 서두에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전한 이 성도들을 향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존중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위를 계속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담임 목사와 또 목회라는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신실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강단의 권위를 신실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고 순복해야 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사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가 아니니까 이 직분에 대해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목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더 나아가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에 대한 그 목사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는데 그 목사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안 들려옵니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목사의 입에 선포된 말씀의 권위도 인정이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어떻습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정이 있었습니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여러 분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별거 아니야. 아볼로가 최고야. 베드로가 수사도야. 이러면서 분파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교리적인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7별,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즉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다스리는 이 목회를 책임진 자들, 이 목회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이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부족한 이 담임 목사를 능력의 손으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절대 놓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왜 목회자들을, 이 땅의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실까요? 그 목회자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의 교회 때문입니다. 성도들 때문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때문에,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님께서 주의 종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능력의 손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보냄받은 목사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지 않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실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족한 종의 권위를 정말로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순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정말로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의 목회 방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변증하고 소개하면서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2절은요 교회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상홍 청인의 꼭 이단들이 좋은 이름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참 속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사실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단이 꼭 써먹으니까 참 거시기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에 있는 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의 헌신과 영향력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굉장히 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어요. 속된 말로 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요 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내 교회, 우리 교회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강교회는 내 교회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주인이 나이고 우리라는 말이 결코 아닌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 생활과 활동에 대해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이기적인 소유욕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교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의 충돌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순종할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서강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에 있죠. 고린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음란하고 더러운 도시 한복판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야 이 타락한 도시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각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대구에 속해 있죠.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달수구 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우리 서강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이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 예, 보편성.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편적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교회의 부르심의 목적도 보편적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하여진 성도를 얘기하죠. 자, 계속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거룩성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교회와 성도가 따로 구분되어집니까? 구분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곧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도는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이고 성도가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교회를 가리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는 밖에서부터입니다. 아까 아포스톨로스, 아포라는 것은 그냥 바깥으로예요, 바깥으로. 에크라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밖으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는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바깥에서부터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부름받았다. 즉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너무도 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여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거룩한 척하면서 앉아 계시는데 사실 본래 우리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불릴만한 어떤
어떤 자격도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아들이 없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도시를 시찰하는데 다리 밑에 있는 좀 똑똑하게 보이는 그런 거지 소년을 보았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들기도 해서 그 거지 소년을 데리고 궁궐 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막 공포를 합니다. 이 소년은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가 입양했다. 내 아들이다. 자, 그러면 이날부터 이 소년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예, 왕자죠, 왕자. 그런데요, 밤에 잘 시간이 되었는데 이 소년이 막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녀들이 막 쫓아갑니다.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아, 저는 본래 거지라서 잠을 자려면 저 다리 밑에 자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자님. 왕자님이 주무실 곳은 이 궁궐에 있습니다, 이 궁궐에.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이 소년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시녀들이 또 쫓아갑니다. 왕자님, 또 어디 가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본래 거지라서 저 다리 밑에 겨울가에서 세수를 하는데 지금 세수하러 갑니다. 아닙니다. 왕자님이 세수하고 샤워할 곳은 이 궁궐에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이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지가 왕자다운 행동을 하려면 나는 거지다라는 의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나는 왕자다라는 새로운 의식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예, 나는 왕자다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나는 거지다 하면 계속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왕자가 되었어요. 나는 왕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왕자는 어디서 세수해야 될까? 왕자는 어디서 자야 될까? 왕자는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왕자라면 왕자다운 삶은 어떻게 하는 것이 왕자다운 삶일까? 계속 그 의식을 가지게 되면 왕자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나는 본래 거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다운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왕자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하여지고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신의 제물로 바쳐진 그 제물을 말합니다. 신의 제물을 아무거나 바칩니까? 아니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로 바쳐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흠이 많은데도 이미 바쳐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제물로 바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 바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산 제물로 바쳐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우리의 삶의 신분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 성도는 이미 거룩해졌고 계속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거룩을 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에 대해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뒤에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찬양이요, 경배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높이는 이 예배와 기도의 행위에 있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모든 교회 안에 통일되었다고 해서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5만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5만여 개 교회 중에 얼마나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까?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정말 셀 수 없는 교파와 교단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은 하나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우리 정통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예배 때 꼭 고백하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하나 된 통일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신경을 계속 외우지만 그 사도신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동일한 고백 위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스타일의 교회인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 그러니까 이 고백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에게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저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가 세운 존방 은혜 교회,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믿음 안에 하나 된 통일된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이단 빼고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들 빼고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있는 교회, 우리 이웃 교회들 다 잘 돼야만 합니다. 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삼몸된 통일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복이 무엇입니까?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본질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한 은혜와 평강이 없는 성도는 절대 성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놓으신 그 평화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은혜와 평강은 절대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평강과 은혜란 말이 있는지, 평강과 은혜란 말을 발견하시면 여러분들 집 한 채를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평강과 은혜 없습니다. 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 은혜가 있어야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왜 평강이 없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이 없어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평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은혜가 식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식어진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에 거는 대신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며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부르며